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7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할렐루야 하니까 아주 기분이 새롭습니다. 예. 두 달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안식월 잘 쉬었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두 달 만에 본 거고 여러분 맨날 봤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은 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 말씀을 이렇게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고 막 거의 절도 직전이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하네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서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맹인 바디메오 곁에 머물러 서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들 곁에 거기에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앞을 못 보는 맹인 구걸하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지고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한 맹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던 이 여리고성은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이곳이고요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 바로 이곳입니다. 거기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부르짖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여리고의 기적이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엄청 막 움직이십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거처를 딱 정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잠시라도 머물러서 계신 이런 모습은요,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진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 그냥 할 일 없이 머물러서 계시거나 다니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시던 가시던 걸음을 딱 멈추고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아주 심각한 이유가 없이는 그 사역을 중단하거나 멈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곧 있으면 뭔가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인입니다.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리고성 출구에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먼저 그때의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들려오는 한 맹인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늘 이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슬픔 가운데 아파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눈길은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그곳에 향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오는 그 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동안 이 불쌍한 거지 맹인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곳에 머물러 서서 이 불쌍한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꺼이 도와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짖는 이 거지 맹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그 자리에 그곳에 멈추어 서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숨 쉬고 어찌할까 그렇게 염려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이 맹인처럼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한 명의 맹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맹인은요,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다 장애인들입니다.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성경을 보시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심각한 그런 병이 있었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요, 그 꼭대기에 그 찬송가를 작곡한 지은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름을 우리가 종종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찬송가 부를 때마다. 이 사람은요, 약 그 9,000편의 찬송시를 작곡한 지었던 사람이고요, 또 그 중에서 약 35편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에 35편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린 시절을 아주 매우 불행하게 보내왔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후 1개월 반 만에 그만 이 두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생후 1개월 반 만에 크로스비가 아주 심한 감기가 걸려서 이게 눈이 참 힘들었나 봅니다. 많이 아팠나 봅니다. 근데 식모가 뜨거운 물로 뭐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눈에다가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이 두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예, 생후 1개월 반 만에요. 크로스비는 그 이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크로스비는 일평생 동안 세상의 빛을 본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크로스비는 자기의 실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영의 눈이 더욱 밝아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빛은 보지 못했지만 참된 빛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384장인데요. 우리 1절과 3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영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건요, 오늘도 예수님의 발길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그 예수님의 발길을 내가 붙잡으면 나에게 있는 온갖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가시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쓰게 하셨을까요? 첫째로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발길을 가다가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발길이 어느 때 멈추신다고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못 살겠다,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참 힘들고 아프십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하면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괴로웠니? 하면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신다니까요. 이 맹인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빵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길거리에다가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구걸이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에는, 겉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옷 만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만 바라볼 겁니다. 신발 만드는 사람은 뭐 바라볼까요?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이 무슨 신발인가 하고 그 신발만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얼굴 잘생겼나 얼굴 바라보실까요? 돈 많나 여러분 주머니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인물 안 보고요, 재력 안 보고요, 집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안 봐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고 계십니다. 절망과 낙심의 수렁에 빠져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한테 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내 이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우리 예수님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이미 그곳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절망 속에서 끙끙 신음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 이 맹인, 이 사람은요, 자기가 당한 그 불행,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성공자들은 살아가면서 문제와 낭만에 부딪혔을 때 낭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용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그거 피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번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부르짖는 사람 곁에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어떤 사람 앞에 발걸음을 멈추신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짖는 사람.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부르짖는 사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예수님의 발길을 그 자리에 딱 멈추게 했던 것은요, 맹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그 발길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런 곡조로 노래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큰 소리를 질러댔다, 큰 소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성경 오문으로 보니까요, 크라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저 단순하게 소리친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외마디 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이었고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러한 맹인의 부르짖음은요, 예수님이 들으실 때 그거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살고 봐야겠다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러나온 부르짖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사야 58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정말 오늘 꼭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겠다. 예배 드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고 가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절한 요청이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셋째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십니다. 어쩔 때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할 때 예수님이 멈추어 서십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 내 공적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이거 했잖아요, 내가 뭐 했잖아요, 내 공적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착하고 완벽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은혜 받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야, 나 은혜 받지 않으면 누가 은혜 받아? 라고 이렇게 합당한 사람이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그 자리 휙 하고 지나가 버리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의인들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시고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러한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바리새인들처럼 난 이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유창한 기도하지 못하거나 긴 시간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일부러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그 자리에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넷째로요,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구의 이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르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우리 예수님 이름보다 여러분 더 능력이 많으신 이름은 결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고 악한 사탄 마귀들을 벌벌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앞에 있는 조성진 목사,
이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 이름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사탄 마귀가 벌벌 떱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에 모든 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이 그분의 발을 붙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저 하늘의 권능이고 하늘의 권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약속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진 내용의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본문을 서로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아주 깊은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라고 분명히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이 한 명이 아니었고 두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있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뭐가 좀 달라요? 숫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사람의 맹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맹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그렇죠? 즉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바디메오는 성격을 보니까 비담하고 열정적인 사람같이 보이는데 마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2의 맹인은 좀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말하자면 I 성향이 강한 사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여기에서 제2의 맹인, 즉 바디메오 뒤만 따라했던 그 사람도요,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제2의 맹인도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좀 내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이렇게 잘 서지도 못하고 소심해가지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그러한 아이 성향,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극아이적인 그런 성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성격을 바꾸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회는요, 늘 언제나 앞질러 달려가면서 막 크게 부르짖고 외치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소극적이고 아주 조용하게 말없이 뒤를 따라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그 위로 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계속된 다른 두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세 명의 맹인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 고침받고 그 다음에 두 명의 맹인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고침을 받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또 다른 두 명의 맹인들이 여리고성 출구까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사람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과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막 분이 납니까?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은혜 받았을까 막 화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축하의 마음이 생깁니까? 아, 너무 잘 됐다.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도 그곳을 사모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그 사람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곳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것, 그거 참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디메오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능히 두 사람도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요, 뭐 세 사람, 3,000명, 3만 명의 사람들도 능히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맹인들 다 똑같이 눈 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바디메오 이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잘 나오지 않지만요, 아마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눈을 뜬 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12 제자들을 뒤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느 때는 바닥을 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은혜의 때,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꼭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뭐든지 다 때가 있어요. 지나가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기회가 오자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의 생애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고 통과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다시 여리고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으시고 곧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이 길로 지나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머물러 서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맹인의 눈을 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그 여리고성 앞에 머물러 서게 하십시오. 예수님 발길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서게 만드세요. 그럴 때 시험은 물러가게 되고요,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고요,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역사를 방해하는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야, 좀 잠잠해라, 시끄럽다, 가만히 좀 있어라.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런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그렇다, 나는 팔자가 맹인으로 사는 것이고 거지니 내가 큰 소리 질러봤자 뭐하냐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바디메오는 아마 평생 거지로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디메오는 절망하고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공은요, 바닥에 강하게 튕기면 튕길수록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스프링은요, 힘있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힘차게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앞에 여러분 여러 일들 방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은혜를 무너뜨리고 하는 사탄의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힘을 내어서 앞으로 예수님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했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보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어떤 한 사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하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무기들을 당근마켓에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아주 떨이로 싼 가격에 당근마켓에 내가 사용했던 귀한 무기들인데 하면서 이렇게 당근마켓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금방 다 물건이 팔렸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팔리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낙심. 우리가 볼 때 이 무기는요, 정말 힘없어 보이고 낡아 보이는 무기같이 보이지만 이 낙심의 무기에 한 번 딱 공격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이 힘없이 픽픽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완전 실패자야. 너 같은 주제에 무슨 예수 믿어. 너 같은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해. 너나 똑바로 해라. 너는 다시 은혜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구약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2번씩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결국에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생활할 때 늘 언제나 두려움과 방해물들이 반드시 꼭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면 신령한 은혜의 자리는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너무나 바라고 원했지만 그 앞에 약점이 많이 있었고 방해물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 없어. 키가 작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때문에 예수님을 친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 이렇게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 어떤 약점도 환경적인 제약도 예수님께 가는 은혜의 방해물이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큰 뽕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어 섰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모두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서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자신의 입고 있었던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바디메오의 겉옷은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전 재산이고요, 천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냄새가 펄펄 나고 더러운 옷이지만은 그것만이 이 바디메오의 천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이것마저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지만 아낌없이 벗어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문제를, 장애물을 내려놓고 달려나오십시오. 위신과 체면을 탈탈 벗어 던져버리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만 깨끗한 새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달려나올 때, 버리고 달려나올 때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선 그 발걸음, 여러분의 생애에서
오늘 이 바디메오 같이 놀라운 인생 최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할 수 있는 기도만 내게 있다면 내게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당장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사다리는 언제나 늘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여러분 모두 꼭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멈춰선 발걸음에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